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늘 자신을 정복했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초로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잠언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 그것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 나를 이기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나 자신부터 이길 때, 그럴 때 외부의 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바할의 단,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면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싸울 준비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의 단, 이것들을 먼저 쳐 부수라,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의 적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이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할과 이 아세라를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에 앞서서, 미디안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의 집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먼저 다스리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물리쳐야만 외부의 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에 앞서서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같은 우상, 우리 신앙을 자꾸만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부터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들을 돌보고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게 가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데 흔히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좋아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러게 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공무원이, 그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더라는 거죠.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장관의 책임으로 돌리고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기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러기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회복,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그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 뭡니까? 먼지처럼 아주 작은 물체, 티죠.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두 칸을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과장법을 사용하셨지만 티끌과 들보,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들보 어떻게 눈에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인의 작은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그렇게 불을 켜고 아주 예리하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는 깨닫지 못함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있는 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내 안을 잘 다스리고 점검할 때 영적 싸움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울분,
이런 울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의 내면에는 울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고통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울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전히 자기 민족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루속히 좀 저들을 무찔러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강한 울분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울분이었는데, 그 울분의 눈으로 기드온이 세상을 보니 어떨까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암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줘도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자기 민족을 여전히 이렇게 방치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울분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있는 그 울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기드온의 내면에 차있던 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울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울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불공정한 그런 사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성도로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울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울분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울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 그리고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 이웃의 숨겨진 고통들을 보면서 울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울분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골리앗에게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 볼 수만 없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강한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울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것에 대한 강한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다윗이 싸움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조롱하는 인간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불감정,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다라면 그 모습 역시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울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울분을 가져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울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분만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통제되는 불과 통제되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통제된 불, 가스불 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불이 있죠. 바로 산불 같은 거죠. 통제되지 않은 불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거룩한 울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통제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때때로 불안감이 듭니다. 분명히 거룩한 의분이요 민족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해 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는 불처럼 그렇게 위험하더라는 거죠.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참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참 성숙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그래도 참 굉장히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성숙한 국민의식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법 안에서 공권력 안에서 통제된 집회 이것은 평화적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울분 이 울분도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면 울분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하여 형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하여간 너는 그 영웅 심리가 문제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한번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지 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형이 다윗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이 근거도 없이 비난을 퍼부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형,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나를 비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을 보시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 보시면 전과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전과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심, 이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조롱했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분의 칼날을 휘둘러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조롱하는 형 엘리압을 향하여 자신의 칼날을 휘두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의연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의분, 울분을 사용해서 참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울분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통제되어진 울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의분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밤에 행했을까요? 죄인처럼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밤에 행한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오브라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의 거사를 만약에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기드온은 앞뒤 정확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대낮에 거사를 행할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거센 위협과 회방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을 택해서 거사를 행했던 거지,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절대시하던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렇게 제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희생 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면 우리 안에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희생,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다 각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든 땅, 자신의 모든 어떤 삶의 그런 추억이 깃들어 있는 땅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자리에서 쫓겨나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세 번씩이나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해야만, 죽을 각오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문에 보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드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축복해 주시는데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룹바할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이름이 여룹바할입니다. 바알과 대적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징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드온에게 영광스러운 징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각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